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루는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을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팀 켈러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족도 재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야, 너희가 객이지 않았냐, 너희가 나그네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너희가 잘 보살펴, 괴롭히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널 추수할 때 밭에 한 귀퉁이 남겨놔. 그리고 그냥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다시 줍지 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정의의 통치의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계명, 가장 계명을 요약한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6개 단락으로 절을 끊어서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저도 오늘 매일 성경과 유사한 단락의 형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매일 성경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3은 20절부터 25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26절, 27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28절부터 35절을 또 한 단락으로 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심에는 26절, 27절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 경외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양 옆으로 위아래로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첫 번째 단락과 26절, 27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한 단락과 한 단락을 떼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의 가장 마무리, 가장 마지막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첫 번째 단락을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단락은요, 다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문단이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20절부터 22절을 우리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0절부터 22절까지는 평행 구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 같은 경우에는 일행과 이행으로, 그러니까 20절, 21절, 22절 모두 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하나의 문단이 나오고 대조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평행 구조로 본다는 건 뭐냐면 20절 일행과 21절 일행, 22절 일행을 한 번에 보는 거고, 그리고 일행은 일행끼리, 그리고 이행은 이행끼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귄다면 돈 많은 사람하고 친구하시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하고 친구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세요. 저희 가정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금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라고 해서 서울, 부산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공부하는 후배들이 2주에 한 팀꼴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2주에 한 팀꼴로 월요일마다 저희 집에 방문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로수길이니까 카페가 유명하다고 해서 커피도 사주고, 아무튼 2주에 한 팀꼴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돈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시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하고 친구하시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21절에서 말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21절 말하죠. 야, 가난하다고 21절 일행을 살펴보면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 그거 죄를 범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1절 평행 본문으로 읽어보면요. 22절 1절 같은 경우에는 22절 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그러니까 14장 거의 잠언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인데, 야, 악을 도모하는 거 그거 이웃 업신여기는 건데 그거 죄거든? 죄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문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 그거 죄고 그거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행들의 모음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뭐가 잘하는 건지 이행에서 드러나죠. 이행, 20절 이행이에요. 부자는 어떠냐? 친구가 많다. 부자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구조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이행.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다른 말로는요, 빈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받을 수 있겠죠. 선을 도모하는 자 누구입니까?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따르냐면 인자와 진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절부터 2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빈궁한 자에게 뭐래라?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이곳에서만큼은 절대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법정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법정에 관해서, 그 증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4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언과 거짓 증언이 있어요. 거짓 증언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참을 말하는 것이 증언인데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채우는 그 행위, 거짓 증언이 뭘 한다는 거냐면 사람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요. 정당한 수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만 놀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궁핍이 찾아올 것이야. 야, 거짓 증언 말만 가지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 야, 너희들 궁핍 찾아온다? 왜냐면요 24절에 미련한 자의 자랑이
미련함이기 때문에. 법정 증언에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증언은 곧 미련함이 묻어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결과는 뭐냐면 궁핍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법정 증언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사람이 위증을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강한 사람이 위증을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연약한 이들이 법정 증언에서 위증을 당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 같은 경우에도 연약한 이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법정에서조차도 말로써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절부터 25절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첫째 단락 20절부터 25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인 26절, 27절은 그 다음에 살펴보고요. 마지막 단락인 28절부터 3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26절, 27절인데 28절부터 35절을 살펴보면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왕의 통치와 그리고 왕의 자격 이런 잠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왕으로서 갖춰야 된 덕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 같은 경우에는 28절을 살펴보니까 백성이 많으면 뭐라고요? 왕의 영광이다 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왕의 영광은 왕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왕권이죠. 힘이죠. 그러면 그 반대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백성이 적은 것은 망하는 길이다, 패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크게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브테브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크게 명철하다, 이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크게 명철하다는 성경에 여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여러분 큰 명철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왕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좀 더 살펴보니까 큰 명철이 필요하지만 그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더 나가서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 되고,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이 있어야 함과 더불어서 시기가 없어야 돼요. 이게 왕이 백성이 많아지기 위한 잠언 지혜라는 거예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1절부터 35절은 그러면 왕의 이러한 덕목과 통치가 향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 34절에 보니까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해요. 위상을 드높인다는 건데, 공의가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다, 정의로움이 나라를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덕목, 왕의 통치, 왕의 자격을 통하여 그의 통치가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타내야 되는 그 영역들, 풀어내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그건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왕의 공의, 정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31절에서 나오거든요. 31절 중요한 절이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야,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마. 그거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야. 야, 궁핍한 자를 너희가 불쌍히 여겨야 돼. 그건 다름 아니라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과 지금 이 잠언이 동등하게 대등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복이 있어요. 32절이에요. 어떠한 복이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1절과 32절을 평행 본문으로 일행을 일행으로 이행을 이행으로 읽어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32절 일행에서 악인이에요. 그는 어떻게 될 거냐면 환난에 재앙에 엎드러질 거예요. 여기에 좀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널브러져 있다 이게 아니라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악인의 결말이죠. 그런데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32절에 그들을 의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하사라고 하는데요, 이걸 피난처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도 피난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걸 굉장히 다각도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어제 진짜 밤늦게까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죽음에도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이 본문.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희가 죽음에도 피난처가 되는 복인데, 이 단어 중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딱 2번 나옵니다. 27절에 사망의 그물에서 한번 나오고, 여기 죽음의 피난처에서 딱 2번 나오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죽음 자체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151번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욥기 27장 15절에서 딱 한 번 전염병이라고 썼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이것을 욥기 27장처럼 전염병으로 바꾸면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전염병으로 해볼까 말까, 이 고민 때문에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잠언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한 9권 정도 있거든요. 근데 9권에서 한 번도 그렇게 쓴 게 못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죽음으로만 이해했지 전염병으로 쓴 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또 고민이 뭐냐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세요. 저랑 같이 선생님이 계신데, 어젯밤에 제가 문자를 보낼까 메일을 쓸까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그래봤자 답이 올 리가 없지. 그러면서 만약에 선생님만 이것을 그냥 오케이 해주신다면 저는 전염병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궁핍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 전염병 중에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하냐면요, 2번째 단락에서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펼치는 이 것이 실현되는 이유가 중간 단락, 가운데 단락에 26절, 27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제 26절, 27절 중간에 있는 단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에서 남들을 향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 단락에서도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셋째 단락에서도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이 법정에서도 왕의 통치 속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26절, 27절을 보면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 이게 마벳이에요. 단순히 이게 죽음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전염병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염병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굳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걸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과를 전공했어요. 저는 백신이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격리를 하는 게 전염병의 확산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키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 그건 단순히 그냥 그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이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전염병에서 우리를 피난처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이들, 궁핍한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왜 구조를 이렇게 나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21절과 31절에 동일하게 들어간 그 한 단어 때문이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은혜다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71번 들어갑니다. 잠언은 6번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 2번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71번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서 은혜라고 하는 용례로 아니면 연약한 불쌍히 여김으로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민수기에 딱 한 번 쓰인 용례예요. 민수기에서 딱 한 번 쓰이거든요. 민수기에 딱 한 번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민수기 6장 말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들어간 이 단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단락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동일한 이 하나니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은혜가 들어가죠? 25절이에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를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비춰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하나는요, 어디에서 출발된 것이냐면 내가 그냥 긍휼한 마음, 그냥 적선, 아니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출발된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사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긍휼의 마음, 그 은혜가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의 위대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순수한 나의 착한 어떤 그 성향 때문에 동기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분명히 민수기를 통하여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구조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행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연약한 이들, 우리의 이웃, 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좀 제가 무리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전염병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손을 펼칩니다. 그러니 우리 전염병에서 피난처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